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6곳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다음은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다음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다음은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지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다음은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에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한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며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마지막으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들로 우리에게 거울을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모습들을 구약의 거울을 비춰 살라고 도전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불평하여 뱀에게 물리고 그리고 원망하다가 멸망되게 된 이런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은 저들이 하는 것처럼 악을 즐겨 살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때에 경계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 구약에 나온 이런 것들은 거울로 우리를 돌보라는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 비춰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전 여러분들에게 사울 임금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이 사울은 우리에게 참 거울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울의 첫 번 출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그저 한 장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9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키가 얼마나 되며, 부모님께 대한 효심이라든가, 그리고 아버지가 암나기 때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연쇄 반응, 체인 리액션에 대한 섭리가 있었다는 말씀,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기록, 사울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상승곡선을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이후로는 사울의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사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40살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교만을 통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걷게 되는 거죠. 너무 올라가는 인생이 짧았어요. 너무 급하게 왕이 됩니다. 잠언 20장 21절에도 보시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삶의 성공, 갑작스러운 재물의 축복, 갑작스러운 삶의 영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빨리 잃기 쉽다는 거죠. 손에 빨리 들어온 것들에서 빨리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속히 잡은 것보다는 긴 시간을 걸쳐서 다져가는 인생, 고난 중에 깨어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경고가 절절 인생을 살면서 올라가는 인생이 바른 인생인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40살의 임금이 돼서 2년 만에 인생이 밑으로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승곡성만 얘기합시다. 올라가는 인생 10장 11장에서 그리고 9장까지. 12장 이하에 나오는 사울의 인생은 31장까지 거의 다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올라가는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의 인생은 첫 임금이 된 2년 동안 올라가는 인생을 그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어요. 잘 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오르막길로 올라갔지만은 이 사람 맹탕이었다, 헛것이었다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사울의 인생은 고난이 없어요. 영그러진 속의 열매, 내적인 어떤 것, 단단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기스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인물입니다. 재물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40살까지 별 어려움 없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뭐 성경 보면 이 사울의 40년 동안 인생의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은 그 인생이 그저 무난한 인생이었다, 별 어려움 없는 인생이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서 2년 만에 거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다져지는, 속이 단단해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단단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만히 보시면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성경에는 가장 탁월한 고난의 사람이 욥입니다. 경건하고 정직한 인물, 악을 떠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지구 최고의 경건의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 7, 딸 3이 죽고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소 500개를 앞날에 500마리가 다 날아가 비지지 다 깨어져 버리고 낙담하게 되죠. 이 같은 글을 보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몸에는 악청이 나서 죽을 병이 걸리고 친구들은 그를 떠나가고 친척도 그를 떠나가고 광야에 내던져진 존재가 욥이죠. 그러나 이 같은 고난을 통해 그는 단단한 정금처럼 인생의 열매들이 연그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버지의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은 아들, 형들의 미움받아 은 20개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말 다르고 음식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 나라에 가서 17살에 끌려간 이 아이가 30살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하며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인간 죄바닥까지 내려가는 감옥 생활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가 30살에 이 같은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왕에 의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지혜를 가지고 국가의 총리가 되어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저자하고 7년 동안 흉년 때 곡식을 풀어주어 온 만 백성들의 구주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성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13년 동안 다져진 종살이 옥살이의 열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속히 잡은 산업들은 빨리 날아가요. 날개 달린 새들처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의 인생을 3기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기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40년 동안 궁중에 살면서 최고의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말과 행사가 능한 존재가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살면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죠. 80이 됩니다. 이때 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기력함을 깨닫게 되고요. 8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로 등극하여 120세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모세의 3기입니다. 그는 40년을 위하여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긴 연단, 긴 고난, 긴 아픔, 긴 깨어짐, 긴 자기 자신의 성찰 이런 걸 통해 열매 맺었던 인물들이 욥과 요셉과 모세입니다. 사울은 달라요. 40의 왕이 됩니다.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무난한 생을 살다가 갑자기 왕이 돼요. 2년 동안 상승곡선을 걸어 올라가다가 확 42살에 꺾어집니다. 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샴페인 너무 빨리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의 성공들은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알맹이가 없어요. 이건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겁니다.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항상 내 쪽으로 자기를 다져갈 수 있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사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상승 곡선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 그를 왕으로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초창기 2년 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혹은 보혜사 성령, 혹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성령님의 이름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에 나가 싸웠던 모든 인물들은 성령을 통해 전쟁에 나갔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까지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아 힘을 얻어 적들을 물리친 사람들. 전쟁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말을 하도록 입을 열어주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이 에브왕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해석을 해주고요. 다니엘이 바빌론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인생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고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위해서 이동용 텐트 예배당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어 그 기술을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을 깎아 만들고 수예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성마의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학교와 스가랴는 바빌론 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여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할 때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찬양대, 다윗의 성가대, 아삽 시험 볼 수 있어요. 헤만, 여두둔 280명의 다윗의 성가대. 성경은 역대기에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여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감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성령 없을 때는 무기력한 인물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여 복음을 증거해 사람들 죽게 돌아오고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없다면 우린 정말 무기력한 인간들이 되고 마는 거죠.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를 불러다가 기름병을 취하여 기름병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바릅니다. 어노인팅. 쉽게 말하면 왕으로 직분을 받는 겁니다. 형식적인 사건이 물론, 근데 사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찍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 안수입사, 권사 임직을 하잖아요. 그때 머리에 기름 붓진 않아요. 구약 성경처럼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의와 법도와 교회 예식을 따라 임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는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사울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의 예언을 따라 베델을 지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선지자의 무리를 봅니다. 그들이 속옷 치며 비파를 타며 북을 치며
피리를 불 때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 함께 있던 사울을 영접하여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여 그도 예언을 하는 종으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도 선적 가운데 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신이 임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가 왕으로 인정받는 계기는 뭐냐? 전쟁의 대승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왕은 됐지만은 백성들이 다 그를 100% 인정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에 선포하고 다 했지만은 그가 진짜 왕이 된 것으로 백성들에게 완벽한 인정을 받는 것은 전쟁입니다. 요단 동편에 가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암몬 사람들인데 이 암몬인들은 굉장히 말이 안 통하는 간팍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몰록신인데 이 몰록신은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몸을 태워요. 그 애들을 몸을 태워 그 냄새를 즐겨하는 신이 몰록신이고 아동학대의 신, 그리고 애를 죽이기도 해요. 애를 때때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그런 종교입니까? 이게 이상한 종교예요. 그걸 믿는 암몬 사람들이 한 번은 가나안 땅에 동편에 살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 와서 진을 칩니다. 한번 붙어보자고. 야베스는 약자 한 족속의 지파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너네 형님 삼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게. 살려주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임금은 대화가 안 되는, 협상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란하고 미국이랑 협상이 잘 되질 않잖아요. 뭔가 매번 파키스탄 보이도 잘 되질 않아요.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강팍한 인물이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당신에게 섬겼다고 말했지만은 나하스를 말하기를 너희들의 오른쪽 눈가를 다 빼기 전에는 절대 화친 맺어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기어라. 막 너무 가깝어져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왕으로 인정된 사울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다 엉엉 울면서 백성들이 가슴 아파할 때 사울이 마침 밖에 나가서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왕은 인정받았지만 아직까지 등극하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됐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100%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입니다. 와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게 크게 임합니다. 아주 강하게 크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성깔 때문에 부린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 성깔 때문에 분노를 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나 삶의 어떤 현장에서 성깔을 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성깔 다 있어요. 사람들이 크건 작건 다 있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앵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것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 천국의 분노, 의로운 분노예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이 불신자, 그것도 암몬 사람들, 우상숭배자, 아주 잔인한 인간들이 찾아와서 자기 동족들을 쳐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 안에 분기탱천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그는 소 한 마리를 각을 뜹니다. 성경은 소 한 결이, 한 결이란 말은 한 마리 두 마리를 딸 때 쓰는 소에 대한 호칭이에요.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해체합니다. 각을 떴다는 말은 완전히 해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잘라요. 분할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여 모든 백성들이 몰려들어 33만의 대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군대를 모아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아침 일찍 급습을 하여 적들을 쳐버려서 낮 더울 때 완전히 암몬 족속들이 박살이 나고 마는 겁니다. 대성을 얻었죠.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이게 진짜 왕이다 말이야. 인정받게 된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실까요?
10장 1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 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어요? 예식입니다. 이거는 직책을 주는. 6절을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그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임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소와 같이 되리라 한 말이 뭘까요? 소는 여러분 농업의 근간을 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재산 1번지입니다. 소가 첫 번째 재산이에요. 경제적 기반이에요. 소가 없어지는 것은 가정경제 기반이 다 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소처럼 된다는 말은 너희들 온전치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라. 야베스 사람이 고통당할 때 나와서 함께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다 나와. 우리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 소처럼 다 깨어져 나가고 우리의 경제 기반, 사업 기반, 농업 기반 다 깨져 나가니까 다 나와.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나와가지고 33만 대군을 이루어 암몬 족속을 깨뜨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보시면 사사시대 마지막 날 거의 마지막 때에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레위인 하나가 있는데 그 첩이 다른 남자랑 사통해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요. 남편이 첩을 취하려고 베들레헴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중간에 바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도착하게, 이때 사울은 없었겠죠. 고향에 딱 도착합니다. 그 동네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그 첩을 내놔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레위 사람이 첩을 내줍니다. 밤새 내내 이놈들이 성폭행을 하여 이 여자를 죽여요. 분기탱천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을 다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11지파의 연합군이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중에 이 레위 사람의 첩을 행음 윤관한 놈들이 있어. 그 놈들 꺼내놓고 죽이면 다 끝나자 우리. 그걸로 우리 다 마무리 짓자. 베냐민 사람들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공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같은 땅,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안 내놔요. 이 사람들은 이 깡패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감쌉니다. 이것 때문에 대전쟁이 벌어져요. 1차, 2차 전쟁은 연합군이 대표예요. 원래 연합군은 소통이 안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전쟁을 할 때. 그래서 단일 지파인 베냐민 대승을 거둬요. 2번. 세 번째 전쟁은 심기일전은 연합군이 나가 전쟁에 베냐민 군대를 2만 5천 이상을 다 때려부수고 남은 건 600명. 그때부터 베냐민 사람 다 약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그게 사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우리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됐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 다 각을 뜨고 그것을 잘라 모든 10집에 다 보냅니다. 레위 사람이 한 것처럼. 레위 사람이 한 그 행동은 백성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백성들을 하나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다 사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전부 다 사람들 깨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분리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공의를 무시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레위 사람은 깨뜨렸고 사울은 회복시킨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세요. 그 은혜가 임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인정된 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왕께 만세하고 사무리에 선포하고 왕으로 일단 등극됩니다. 근데 사울을 쫓아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도 있지만 그를 비난하며 따라가지 않은 비류들, 깡패들도 있었다는 거죠. 비난한 자들, 반대파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 지 같은 무슨 구원자라고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말이야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도 사울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벌어진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건을 통해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되어 나가 전쟁에서 암몬 작석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종 사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되고 왕으로 완벽하게 승인되는 절차를 밟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성령이 임할 때 백성이 하나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서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사사시대가 돼.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신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비윤리, 비도덕, 비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많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권능의 힘이 들어가야 돼. 그때 백성의 질서가 잡히고 한 국가가 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세요.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성령님은 질서를 잡아가세요. 이것이 사울의 상승하는 삶의 중요한 볼입니다. 자, 사울의 상승 곡선의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또 하나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겸손할 때 사울은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위로 쭉쭉 올라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집이 아니냐. 그 말은 우리의 소망은 너야. 블레셋 사람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건져낼 사람은 바로 너야. 너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지도자야. 그 말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무슨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우리 지파 가장 적은 지파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의 싸움 때문에 600명밖에 안 나고 그 후손들이 우리인데 가장 적은 지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이에요. 저 못합니다. 발을 빼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부르실 때 발 뺐고 기도원도 발 뺐고 예레미야도 다 발을 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어서 일을 감당하겠죠. 겸손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러서 사무엘을 통하여 함께 제사 끝나고 먹는 음식의 의자 배치의 가장 수석 자리에 30명 중에 수석 자리에 사울을 둔 겁니다. 그리고 요리하는 셰프에게 명하여 내가 명하여둔 넓적다리 가져와라. 이 재물 가운데 가장 값나고 가장 맛지고 가장 귀한 부분인 넓적다리 부분, 그걸 가져와라. 그걸 사울에게 줘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겸손할 때 올라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도 사울이 왕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객관적 승인을 위하여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 불러 모으고 제비뽑기를 해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어떤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가나안 백성들 땅에 들어간 12지파가 다 분배를 하게 돼요. 요나도 제비뽑기 때문에 당합니다. 마띠아도 가룟유다를 대신하기 위해 제비뽑힘을 당하여 사도가 되잖아요. 제비뽑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당 1000명씩 와서 12,000명이 모여요. 사무엘이 12,000명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가 뽑혀요. 그 베냐민 지파를 또 뽑았더니 거기서 마드리 집안이 뽑혀요. 그 마드리 집안을 또 뽑았더니 사울이 뽑힌 겁니다. 근데 사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숨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가 뭡니까? 짐을 옮기는 수레예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움과 겸손과 자기 비하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게 그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자, 우리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사무엘상 10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겸손. 자기 낮춤, 자기 비하, 자기 겸비. 이게 사울의 초창기 2년 동안의 상승곡선의 이유인 겁니다. 사람이 인생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높이고 낮추는 게 동과 서와 남북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겸손의 역사,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울을 들어 왕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그게 축복이에요. 낮아질수록 어떤 방법으로 낮아지는 건 축복입니다. 너무 높아지는 거 그 약간 살얼음판이에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낮아진 게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dust, 흙먼지. 그게 접니다. 너 믿음의 조상이 되라. 무이보셋, 다윗 임금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왕가의 몰락한 후손의 아들 무이보셋, 두 발이 쩔뚝발이. 다윗이 그를 축복하여 그의 할아버지 사울 집안의 재산을 다 물려주고 왕자 하나 좀 식탁에 먹게 만들고 딱 엎드려 말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은 개,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dead dog,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죽은 개입니다. 하나님. 다윗 하나님 앞에 설 때 특히 가졌던 마음, 하나님, 저는 broken spirit, 상한 심령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깨어진 마음,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딱딱하고 아무런 감성도 없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음이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그게 겸손입니다. 욥,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 자녀 다 가져가셨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에서 내 몸이 나왔는데 또 그리로 돌아가보자. 적신 뭡니까? 불글적자, 몸신자, 몸뚱아리 벌거숭이를 말하는 거예요. 네이키드, 벌게 벗겨진 채 인생은 다 제가 벌거숭입니다. 그런 겸비함.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이 들떨어진 놈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겸손입니다. 사울 왜 2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쫙 올라갔는데 왜 빨리 추락했을까요? 교만입니다. 유소부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들이 여러 마리가 웅덩이에서 개굴개하면서 놀고 있어요. 맨날 해봐야 뭐 웅덩이지 뭐 개들이 어디 갑니까? 거기서 물장 붙이고 장난치고 놀고 하는데 하늘에 백조 한 마리가 쫙 날아가, 우아하고 멋지고 쫙 날아가는 거예요. 야, 개구리들이 보니까 야, 저 하늘 나는 이 백조 보니까 너무나 멋있다. 우리도 한번 날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가 높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다가 하늘에 나는 백조에게 말합니다. 저 백조 언니, 나도 하늘 날고 싶은데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나 못 도와. 너희들은 지금 땅에 있는 개구리들고 나는 백조가 날개인데 못 도와 그랬더니 개구리가 제의를 해요. 그래서 딜이 성사가 됩니다. 콜. 어떻게 되느냐, 막대기 하나 갖고 한쪽은 내가 막대 끝을 물고 다른 쪽은 백조가 물고, 그 백조가 올라가면 나도 따라 올라가니까 해줄래 그랬더니 둘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백조가 하늘 올라갑니다. 막대 끝을 입으로 문 개구리도 같이 올라가 쫙 하늘 올라가니까 야, 기분 좋다. 밑에 있는 개구리도 보니까 일취월장한 저 똑똑한 개구리가 혼자 날고 있는 거예요. 백조 옆에서. 야, 똑똑하다. 저 개구리, 저 아이디어를 누가 얻었지? 어떤 생각을 누가 저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 그랬더니 그것을 본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러고 날아가다가 내가 했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게 사울입니다. 너무 빨리 인생의 샴페인이 터진 거예요. 40살에 고난 없는 사람이 왕이 돼서 2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겸손으로 위로 쫙 올라가는 상속옷을 그리다가 그의 나이 42살에 교만 때문에 딱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 줄 알거든 넘어질 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사울 임금 두 번째 설교하였습니다. 사울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2년 만에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비함으로 나아가 올라갔던 인생이 교만을 통해 인생이 거꾸라져 바닥을 친 인생으로 걸은 걸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 저희들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